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820년 스코틀랜드에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계를 위해서 직물 공장에서 일을 하여만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소년이었지요. 그러다가 이 소년은 우연히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의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죠. 아마 사진을 보시면은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한 적이 있는데 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근데 그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젊은 시절의 가난과 고통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 자신의 삶의 환경이 편안했더라면 아마도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지나가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질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 학교에 가게 되어졌는지, 내가 왜 그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어졌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되어졌는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통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인도하심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서를 보면은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한 가련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 그곳에 기근이 심하게 왔었어요. 더 이상 기근 때문에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자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을 꾸면서 살기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순간에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이 모압 땅에 개척을 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킬 두 며느리를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세워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서 이제는 좀 안전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이전보다 더 큰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두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나오미의 이웃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나오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도 이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심지어는 손주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과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며느리가 미망인으로 남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는 늙은 과부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압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쓴잔을 연속으로 마셨던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이전에 이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족이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엘리멜렉 남편의,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 보아스는 그렇게 친한 친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보아스 외 앞에 또 친족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친한 친족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 보아스를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력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여주세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쉬, 깃보르, 하일입니다. 이쉬는 남성, 깃보르는 강한 사람, 그리고 하일은 능력과 소유가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력한 자라는 것은 강한 남성으로서 능력과 소유가 출중한 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직까지도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 베들레헴의 고향 땅으로 왔지만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고 살기가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고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어머니를 배고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며느리 룻이 아주 헌신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먹고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허락을 하시죠. 말씀 보십시다. 룻기서 2장 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가 없습니까? 2장 2절 그 앞에 없어요? 없습니까? 자,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자다 하매. 네, 그래서 룻이 밭으로 가서 이제 이삭을 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기 위한 안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 율법의 레위기서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나무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복지 정책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복지 정책.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가난한 과부들도 많았고 나그네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다 거둬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 밭의 한 맨 끝자락에는 이삭 같은 것들을 남겨두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자,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갑니다. 그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룻이 어느 밭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또 누가 등장을 하냐니까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구절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마침. 여러분,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룻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자,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희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의 긴박감을 더해줄 때 사용하는 극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게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누가 나와서 등장을 합니까?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결코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연속으로 마시고 있었던 나오미를 위로하고 풍족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표현은 창세기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말씀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에게
늙은 종에게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누구지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종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종이 하란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 종이 하란으로 가서 세상에 자기 주인의 아들 아들의 며느리를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데려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삭의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짠 하고 누가 등장을 하냐니까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침 우물에 물을 기르러 리브가가 온 것입니다.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합당한 여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짠 하고 리브가가 나온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란 존재할까요? 우연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아합 왕이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아람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죽게 되어지냐니까는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져요. 무심코 누군가가 쏘게 되어졌는데 그 화살을 맞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맞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온몸에 무장을 했지 않았을까요? 갑옷으로, 철갑옷으로. 그렇죠? 그런데 전쟁터이기 때문에 화살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명사수가 정조준에서 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무심코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도 마침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 솔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입니다. 틈새요, 틈새. 그 틈새에 화살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에 화살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죽음을 예고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을 말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무심코 누군가가 쏜 활에 맞게끔 해서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연이란 존재가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우여곡절에 많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구덩이에 빠졌죠. 미디안 상인한테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이 애국으로 가면서 희한하게 보디발 장군에게 또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총무라는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끊임없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 미혹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거짓 모함을 만들어서 거짓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를 만나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져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고난도, 그 억울한 누명도, 그 고통도, 그 거절 받았던 것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요셉이 형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중에 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용서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형들의 가족들을 다 키워줘요. 보호해줘요. 애굽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입술에서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난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을 해요.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임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안방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여관방이 완전히 만원이에요. 꽉 찼어요.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출산을 하게 되집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이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의 음모와 거짓 모함, 그리고 대제사장의 음모에 빠져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를 쳤던 수많은 유대 군중들, 유대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죄수 바라바를 살려주고 풀어주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최고의 형을 내린 빌라도, 이들의 행태는 정말 사함을 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십니다. 여러분, 악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큰 고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외에도 너무 또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인정하시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고난도 겪을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겪게 되어진 고난은 다 달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정말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병원에서 저를 전도했던 그 누군가의 그 전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차례 병원에 입원을 다녔던 관점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인데, 질병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교회 개척 목사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을 한번 가만히 돌아봤거든요. 참 저는 외롭게 성장을 했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롭게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를 당하면서 억울한 상처도 많고요. 힘든 일, 고난,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도 외롭게 그런 고통과 고난, 시련이 없었더라면은 아마 교회 개척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 서두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데이비드 리빈스턴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상처,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견뎌낼 때에,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요, 오늘 루키서 말씀에 5절 보면은 보아스가 마침 등장을 하잖아요. 룻이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물어보는 것이죠. 일하는 일꾼들한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합니다. 친족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자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룻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도 나이가 많지만은 룻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뭐 결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열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영예를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풍족한 은혜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굶주릴 때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옛날 찬양입니다. 조금 긴데요.